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술을 좋아해서 너무 술을 많이 마시다가 마침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중풍에 걸려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확실히 본 그 아들은 스스로 나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동안 성실함을 인정받게 되었고 또 예쁜 아가씨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좋은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자랄 때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가정의 행복을 누리면서 성공했다 싶었는데 어느 날 그만 사업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그는 빛에 쪼들리게 되었고 그러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계속 마시고 끊임없이 마시다가 자신도 자기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내 속에 알코올이 있는 것을 나도 몰랐다.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남아있었고 다 버린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이 알코올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라는 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보니까 버리지 못했고 끊었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끊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속았습니다. 사람이 한번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그 죄가 완전히 나의 삶의 주변에서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들어와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의 허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허물들을 회개하고 또한 그 허물들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우리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죄의 노예가 아닌 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산의 아름다운 성도들의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 범죄, 죄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악이라는 것은 불법 또한 부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허물이나 죄악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함께 있다. 죄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허물들, 우리와 함께하는 죄악들이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면서 그 우리가 범한 그 죄악과 허물 때문에 우리가 받는 어려움, 또 심판들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죄악.
어떤 죄악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악 가운데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범하는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죄가 무슨 죄일까요? 말로 범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범한다 그 말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자기가 말로 죄를 범한 거에 대하여 별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만 열면 죄를 범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로 범하는 죄악 가운데서 어떤 죄를 범했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오늘 3절, 4절은 이런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4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무엇을 말하며? 거짓을 말하며. 13절 말씀을 보아도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고 말하는 가운데서 거짓말 안 했겠습니까? 부부간에 거짓말 안 했어요? 친구간에 거짓말 안 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거짓말 안 했어요? 스승이 제자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친구 간에, 친척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거짓말 없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거짓말이 뭔가 모른다. 사기꾼들은 진실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하겠죠? 여러분 하루에 말하는 가운데서 거짓말의 분량이 많을까요? 진실이 많을까요? 말은 하지 마세요. 본인이 아니까. 뻔한 거짓말도 하지요. 다 알고 있는데도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사단이라는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왜 거짓말하는 줄 알았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는 거짓말한다. 왜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할까요?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영들이 선지자들에게 임하니까 그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나가서 거짓 예언했습니다. 목사에게 거짓 영이 임하게 되면 그 목사는 진리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거짓 예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에게 거짓 영이 임하게 되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게 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거짓말하는 영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 범하는 죄악 가운데서 어떤 죄악을 범했느냐 하면은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악독, 불의, 부정, 불법.
사람으로 하여금 불의를 행하게 하고 부정을 행하게 하고 불법을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5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고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거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의를 행하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 11절에 보게 되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던 디오드레베가 악한 말로 전도자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자들을 섬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기게 합니다. 이게 다 불이죠. 불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자기 혼자만 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도록 미혹해 간다 그 말입니다. 뭘로? 말로. 잘못한 일을 시키면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잘못한 일을 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로서 범하는 죄악들이라 그 말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배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갈 것을 말하는데 이 고라는 당을 지어서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게 다 불법입니다. 죄악입니다. 법을 어기게 하는 약독입니다. 그리고 포악과 폐역한 말을 한다고 13절은 말합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포악, 압제, 압박, 폐역, 변절, 배신, 사람으로 하여금 변절하게 하고 배신하게 하고 말로 억압하고 압제하고 공갈 협박하고 이게 다 말로서 우리가 범하는 죄악들입니다. 압살롬은 문제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왕을 배신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사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 폐역한 말들입니다. 상대를 나쁘게 평가하고 자기를 좁게 평가함으로써 사람들을 배신하게 하는 배신자 만들죠. 그리고 자기 사람 만들죠. 이게 다 말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사람 만드는 사람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로 범한 죄악들이라는 말입니다. 친구 간에 이간시켜서 자기 사람 만드는 사람. 이것도 다 말로서 범한 죄들입니다.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좋게 평가하는 사람. 이게 다 말로서 우리가 범한 죄악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 죄는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내 곁에서 떠나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떠나겠어요? 이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그죠? 뭐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하지만. 이런 죄악이
우리가 함께 있다. 그리고 말로만 범하는 죄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행위로 범한 죄악들도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행위로 범한 죄들이 무슨 죄들인가를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행위로 범한 죄악 가운데서 바로 이런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에 뭐가? 너희 손이 뭐가? 피해. 너희 손에 피가. 이사야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했다. 손에 피 묻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횟됐다는 말은 아니죠. 그죠? 돼지 해봤다는 말은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 죽였다는 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했다는 말은 사람을 많이 죽이고 산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자기 동생과 들했을 때 가인이 동생을 쳐서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행동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죠. 아벨의 피가 소리 지른다. 손에 피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손으로 행한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을 행했어요? 6절 시작.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다. 포악, 폭력, 난폭, 폭력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집을 줄 때와 똑같은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들 수가 없지요. 재료를 주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재료 줄 때와 똑같은 수를 만들어냅니까? 만들지 못했다. 애굽 사람들이 채찍으로 그들을 때립니다. 포악한 행동, 힘 있다고 해서 폭력을 가한다. 그 말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그 머리를 쳤지요. 손으로 폭력을 행합니다. 때리는 거. 자, 그리고 행위로 범하는 죄악 가운데 무슨 죄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죄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발로 행악을 행하는 길로 달려갑니다. 죄 짓는 일이 있다고 하면 금방 달려갑니다. 발이 없으면 달려갈 수가 없죠. 건강한 발로 죄 짓는 대로만 찾아다닙니다. 발이 도와주지 못하게 되면, 발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죄 질 수 없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폭력행할 수도 없어요. 발이 동행해 주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 좋은 일에는 발이 멈추고 있는데 범죄하는 일에는 발이 동행해 줍니다. 예레미야 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고 창기집에 흩어이 모이며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다. 범죄하는데 모이고 범죄하는 길에 달려갑니다. 뭘 가지고? 건강한 두 다리 가지고.
우리가 범한 죄악 가운데서 이 다리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지금처럼 많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죄 짓는데 두 발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잠언 6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싫어한다. 여러분들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죄 짓는데 남에게 피해주고 협박하고 남을 괴롭히는 일에 달려갑니까? 선한 일에 봉사하는 일에 달려갑니까? 우리 하나님은 악을 달려가는, 악을 행하게 하여 달려가는 발을 하나님은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위로 범한 죄악 가운데서 이런 죄를 범합니다. 정의와 성실을 버리고 구분기를 스스로 만들어서 갑니다. 구분길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4절, 8절, 9절, 14절에 보게 되니까 정의와 성실을 버리고 구분기를 스스로 만들어서 갑니다. 나쁜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못된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안보를 묻기 위하여 먼 길을 찾아온 요셉을 사랑으로 맞이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소식이 궁금해서 동생을 보낸 그 동생을 아버지께 다시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옳은 길 아닙니까? 이게 정의로운 길 아닙니까? 이게 형들로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구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동생을 죽이기 위하여 구덩이에 던졌고 또한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이건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악한 길입니다. 오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나쁜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스스로 일을 망치는 사람. 자기에게 일을 맡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이게 스스로 구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정의롭고 성실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정의롭고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데 스스로 일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악들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구분기를 만드는 자 되지 마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행위로 범한 죄가 있는데 어떤 죄냐면 이런 죄도 범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범했겠지만 악한 사람이 이런 죄 범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악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탈취해버려요. 죄악에서 손 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 손 씻고 가서 편히 살라 그럽니까? 다 빼앗아 버리잖아요. 공걸 협박하면서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떠나려고 할 때는 모든 걸 다 빼앗는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못 떠나게 만들거든요. 죄악에 빠지기는 쉬워도요. 그 죄악된 자리에서 벗어나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왜요? 탈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행하는 죄악들입니다. 이런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으로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런 죄악들이 가면 갈수록 더 왕성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범한 죄가 있는데 어떤 죄냐? 우리의 마음으로 범한 죄악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상대는 알아요, 몰라요? 이건 몰라요. 이건 본인만 알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무서운 죄악들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죄악들이 쌓여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가 멀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범하는 죄가 어떤 죄예요? 바로 이런 죄예요. 여러분도 이런 죄 범했어요. 이런 죄 안 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죄요? 어떤 죄? 마음으로 어떤 죄? 몰라요? 그래도 이 죄 범했는데. 자, 이 죄를 범합니다. 어떤 인가?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 독사가 왜 알을 품고 거미가 왜 거무줄을 쳐요? 예? 왜 독사가 알을 품고 거미가 왜 거무줄 치나요? 뭐 하려고? 상대를 죽이려고, 살리려고. 예? 죽이려고 거미줄 치는 거지. 거미줄 안 차면 거기에 날아가던 매미나 잠자리가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 죽일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다 걸어본 사람만 모였네. 저 사람 죽이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제 하나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고. 한 번도 안 했어요? 또 정말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야, 말이 안 통하는구만.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한 사람하고 이 말은 여기서 빼버려야지. 이건 우리는 이건 빼버립시다. 그죠? 들을 이유가 없어요. 압살롬도요.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하나 있는데 다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종형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어요. 그리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싶겠어요? 살려주고 싶겠어요? 오빠로서 죽이고 싶죠. 그러다 결국 2년 후에 죽여요. 양털 깎는 때. 양털 깎는 그 날에 형을 초청했다가 술 먹여서 취한 다음에 죽여요. 사람이 무슨 피해나 상처를 받게 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실천에 안 옮겨서 살인을 안 했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 옮긴 사람은 결국 살인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이게 마음으로 범하는 죄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어떤 죄악을 품느냐 하면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그 바른 행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들은 많이 합니다. 악하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9절, 1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만 나온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다 악하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셨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이게 다 우리가 마음으로 보면 죄들이야.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마음을 몰라서 그러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언제나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다 악하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부패했다. 부패한 음식에서는 향기가 안 나오거든요. 우리 마음은 썩었어요. 만물보다 더 썩어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생각들은, 계획하는 것들은 다 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와서 내 마음을 배우라고. 너희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 내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선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범죄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한 죄를 여기 지적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죄악이 어떤 죄악이라고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였다.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말합니다. 호세아 13장 16절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여 형벌을 당하게 되었다. 예레미야 3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인의 길로 나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의 길로 이방인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나와서 자기 재산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 사대에게 재산판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그에게 한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였느냐. 하나님을 속이는 거. 사람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께 속이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켰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 배부르게 했더니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우상 숭배하는 죄악의 길로 나가버렸습니다. 배부르게 하면은요, 은혜와 복을 주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세를 따라가고 향락을 따라갑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범한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자면 기자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하지 말라고. 나 부자 되게 하지 말라고. 네, 배부르면 하나님 없다 할 것 두렵다고. 하나님을 배신할 것 두렵다고. 하나님을 떠날 것 두렵다고. 그러니 나에게 부자 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자 되어서 하나님 떠나는 것보다는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 따르는 것이 복 아닙니까? 그것을 복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배부르게 했더니
잘 살겠더니, 풍요롭겠더니, 하나님 그때 다 떠났어요.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거기가 다 그래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실패하면 다시 하나님 찾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고난, 실패,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너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 우리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병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배부르면 떠나요. 물론 배불러도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믿음이 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 있을 때,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면 겸손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떠나는데, 금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기 전에 배부르면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연단해서 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구하지 마세요. 구하면 하나님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자, 죄악을 범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죄를 범했는데 은혜와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마땅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손으로, 말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합니다. 어떤 심판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 있는데, 어떤 심판을 내리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구원해 주지를 않습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죄악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줍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한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원할 때는 들어주지 않지만, 자기들이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준다는 사실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 자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도다. 곰같이 부르짖어도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미가서 3장 4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겠다. 시편 66편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곰같이 부르짖어도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기도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범한 죄들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구원도 구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응답이 오고 구원이 오는 거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쓸데없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내 앞에서 곰같이 부르짖어라 비둘기 슬피 울어보아라 내가 응답해 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내리는 심판이 있는데 어떤 심판이냐면요. 자, 죄악을 범하는 길로 빨리 갔고 정의와 성실을 버리고 길을 굽게 했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던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길을 걷게 하느냐 하면 이런 길을 걷게 합니다. 좋은 길일까요? 나쁜 길일까요? 예? 얼마나 나쁠까요? 이 정도 나쁩니다. 걸어가 볼 만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하고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길을 걸어와야 걷게 하는데 무슨 길이냐면요. 우리 5절에서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서 7절 시작.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그들에게는 무슨 길이 열려요?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 황폐와 파멸의 길을 걷게 합니다. 역대하 20장 37절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아하시야 왕과 교제를 합니다. 아하시야 왕은 우상 숭배하는 왕이지요. 여호사밧 왕이 아하시야 왕과 교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봉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했더니 무역을 위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바다에 띄우기 전에 다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무역을 해서 돈 좀 벌으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셔버렸습니다. 욥기 5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8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우리가 준비한 배들을 하나님이 파괴시켜 버립니다. 자, 그리고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여러분들이 이걸 안 믿고 별로 싫어해도 임한다니까. 내가 안 믿고 안 믿는다고 해서 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정신 차려야 돼.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자 9절 시작. 예,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학개서 1장 9절 11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건축하라고 보냈는데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하면서 자기 일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들이 많은 것을 바랐지만 적게 얻게 했고 그들이 가지고 오면 하나님 불어버렸고 그들의 삶 속에 한재를 내렸고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좋은 것으로 소원으로 만족하게 하고 그들이 바라는 한국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원하는 꿈을 이루고 원하는 한국에 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죄악의 삶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원하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대로 만족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범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가?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만듭니까? 맹인같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더듬거리며 삽니다. 더듬으며 살게 합니다. 욥기서 5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낮에도 어둠을 만나게 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대낮에도 더듬으며 살게 만들어요. 욥기서 12장에 보게 되면 총명을 하나님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길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고 취한 자같이 세상을 비틀거리며 살게 하겠다 말했어요.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사는 것처럼 대낮에도 깜깜하게 만들어서 더듬으며 살게 하겠다. 총명을 빼앗아가므로 술 취한 자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같이 내가 살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도 실패하게 만듭니다. (10절에) 말하죠.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진다.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진다. 좋은 환경이에요. 낮 좋은 환경 아닙니까? 밤 어려운 환경 아닙니까? 낮에도 넘어져요. 다른 사람은 좋은 환경을 만나서 성공하는 길로 나가는데, 번성하는 길로 나가는데 이 사람은 그 좋은 환경에서도 실패해요. 넘어져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좋은 환경에서도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삭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승리하는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나의 허물이, 이런 허물이 나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죄악들을 우리는 물 마시듯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다 그런데.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건 죄악이다. 이런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구원도 주고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싶은데 이런 죄악 때문에 내가 응답해 줄 수 없구나. 내가 너의 삶 속에서 형통의 길을 걷고 좋은 환경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은혜와 복을 주고 싶은데 이런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너의 길을 황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세상을 더듬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좋은 환경에서도 실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네가 만든 배를 내가 파손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럼 네가 원하는 소원도 이루어주고 구원도 주고 너의 기도에 대하여 내가 응답도 해줄 거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의 벽들 아셨다면 회개하시고 이 죄의 벽들을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구원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